시간에는 만나, 만남이란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전화하고 안부하면서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죠.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만나서 밥이나 먹자라는 말을 합니다. 왜 우리 사람들이 만나고자 할 때 밥 먹자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가난하고 친구가 부자라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면 친구가 맛있는 것을 사 먹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그에게 한번 맛있는 걸 사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만나서 밥이라도 함께 먹자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누군가 가난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말은 글자로만 듣는다면 제대로 듣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든 성인들이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만나서 밥 먹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을 말할 때에 또 다른 말로 부르는 낱말이 있어요. 식구입니다. 식구는 말 그대로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 것이 되겠죠. 즉 좋은 음식이나 좀 좋지 않은 음식을 할지라도 함께 먹을 수 있어야 가족이고 식구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본다면 좀 맛있는 음식은 자기 혼자 다 먹고 입맛에 좀 떨어진 음식은 상대에게 떠넘긴다면 그것은 가족도 아니고 식구도 아니라는 말이죠. 음식을 좀 더 확대해 본다면 좋은 일도 함께하고 또 어려운 일도 함께해야 가족이고 식구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왜 지인들이 만나서 밥 한 끼 먹자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음식을 같이 먹는 가운데 식구처럼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함께 식사하면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식구처럼 자신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자신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그 힘든 것을 나누자는 마음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언제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함께 먹자는 말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서 밥만 먹고 있다면, 만나서 밥에 대한 이야기, 반찬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자고 한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됩니다. 밥만 같이 먹는다면 오랫동안 계속해서 밥을 먹는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를 제대로 모릅니다. 상대와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 중에는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죠. 행동도 역시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때가 되면 선물을 나눕니다. 왜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상대가 가난하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선물을 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의 마음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선물을 주면서 상대가 자신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달리 내가 당신을 가까이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선물을 통해서 전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좋은 이유는 공짜로 무언가 생겼기 때문일 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을 받고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선물을 받으면서 내가 이거 살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 이건 나한테 왜 주지?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물의 가격은 보지만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선물이라고 하는 물건은 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선물만을 보고 산다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선물을 통해서 선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건너편까지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일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하나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의 마음을 봅니다. 즉 하나를 통해서 둘을 보고 셋을 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그 일만 보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둘, 셋 이상을 봅니다. 하나의 기쁨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데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의 기쁨을 통해서 두 가지, 세 가지 그 이상의 기쁨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장합니다.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늘 하나만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봅니다. 그러기에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늘 그 자리에 멈추고 맙니다. 이것은 세상 살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48절을 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온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일을 하신 사건, 즉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신 후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보고 하나의 배가 없어진 걸 알고 배를 타고 건너편에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걸어온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와서 예수님을 또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토록 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겠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떡이 없어요. 빵인데 이 빵을 번역할 때에 떡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한다면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식인 떡 5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것은 어린아이 1명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으러 남았으니 얼마나 놀랍고 획기적인 일입니까? 이런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면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무엇을 먹을까에 관심이 있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섰죠. 좀 더 맛있는 걸 먹냐, 좀 더 영양가 있는 걸 먹냐,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저녁까지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음식을 가져온 사람도 없었고 또 자신들에게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굶주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단지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웠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때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지녔던 최고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원했습니다. 반면에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 손길만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만 볼 뿐 선물을 한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행한 능력,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와 선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준 나를 제대로 보고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선물만을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 이적만을 보고자 했죠. 이런 일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49절 말씀 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만나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름대로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무한히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져온 양식이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즉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 광야에 있었는데, 그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식량을 소비했지만 식량을 생산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모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셨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만나를 먹는다고 안 죽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눈에 보이는 선물이었습니다. 만나가 눈에 보였기에 그것을 취하였고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선물인 만나를 보았지만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선물을 받았지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은 보았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양식을 얻는 것, 즉 자기가 필요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된다는 그 마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으면 원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이상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마음을 지니겠지요. 이스라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기에 필요한 양식, 눈에 보이는 선물인 만나를 얻었지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선물, 만나는 받았지만 또 다른 선물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선물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만나라고는 선물을 받았지만 그 다음 선물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선물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만나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왜 만나를 주셨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죠. 50절에는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으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이걸 먹고 죽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 육신이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말합니다. 만나를 먹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죽지 않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만나를 통해서, 즉 눈에 보이는 선물을 통해서 그 선물을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서 믿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성취했다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이 다시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새로운 기회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속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거짓된 삶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것을 따라가면 스스로 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통사고를 낼 때가 있습니다. 왜 냅니까? 못 봤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보고서 교통사고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본다고 보는데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찌 모든 것을 본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겠죠.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것을 그냥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속는 겁니다. 지금은 명절 때에 잘 방영되지 않지만 한때는 명절 때가 되면 마술쇼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마술이 한 말에 뭡니까? 그것은 손이 눈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손이 움직이는데 눈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짜인데 진짜로 보이고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없는 대로 있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남이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바르게 갈 때도 있지만 거짓되게 갈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밥 먹자 그럴 때에 그냥 밥만 먹고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었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랐지만 그 사람과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보다 1300~14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겠습니까?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에 주께서 안타까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이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도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지각적인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경험해도 만나만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만 받을 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주의 은혜 선물을 받았지만 은혜 주시고 선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만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51절 함께 봅니다. 예수님은 만나에 관해 말씀하신 후에 진짜 만나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다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이 끝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착하게 살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편한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과 낙심 속에 살지 않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버림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을 죽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나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버린다고 할 때에 쓸데없는 것은 누구나 쉽게 버립니다.
여러분, 쓰레기 쉽게 버리잖아요. 쓸모없어서 버려요. 그런데 소중한 것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중하지만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소중한 것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돈이 귀하죠? 돈이 소중하죠? 돈은 모읍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소중한 걸 씁니다. 왜 씁니까? 돈보다 자녀가 더 귀하기 때문에 내 돈을 쓰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대상을 만나면 버립니다. 즉,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소중했던 것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죠. 젊은 청년들이 연인이 생기면 거울을 자주 봅니다. 머리 스타일을 바꿉니다. 옷을 바꿉니다. 왜 그럽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고수했던 모습을 버리는 것이 쉬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입던 옷 그냥 입고 자신 머리살 그대로 가지만,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자신이 주장하고 고수했던 스타일을 버리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래요. 사랑하면 버리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신을 버리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왜 주께서 오셨습니까?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진짜 만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나가 됨을 통해서, 자신을 버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죠. 거리에 화려한 트리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들떴는지 평소에 가지 않는 값비싼 식당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똑같은 호텔인데 성탄절이 되면 가격이 천천부지로 올라가지만 사람들이 거기 갑니다. 왜요? 마음이 들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화려함, 성탄절의 들뜬 분위기는 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나를 얻는 데는 열심을 다하지만 그 만나를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밥 먹자고 할 때에 밥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식구처럼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상대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만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만나만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점만 보는 사람들도 경계하셨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쫓으며 사는 우리들도 주께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만나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어리석음이 아니요 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